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 그리고 5장 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돌 시간의 향기를 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 4장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요단을 건넌 사건이라면 4장은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여전히 요단강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사건을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이나 4장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도한 요단을 건넌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3장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실 4장 11절을 바로 이어서 읽으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이제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건넜으며 라고 이렇게 바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그냥 쉽게 이어지고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다루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바라보라고 다른 관점에서 이 요단강 도하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3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명을 택하라고는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3장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왜 이 12명을 택했는지 그리고 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냥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11절부터 14절은 요단강 도하를 완료했다고 말해요. 근데 15절부터 18절도 또 요단강 도하를 완료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20절부터 24절은 또다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1절부터 3절에서 12명을 택해서 돌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복창하듯이 마치 군대에서 복창하듯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3절이 4절부터 5절에 그리고 15절 16절 내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6절 7절에 12돌을 기념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을 20절 24절은 다시 한번 또다시 기념의 의미를 확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12돌을 취해서 길갈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한 장이 그냥 쉽게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무려 24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요단강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넘어가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저자는 우리를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요단강 한가운데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냥 이 요단강 도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같이 묶여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저자는 이 기적의 경이로움을 천천히 음미하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여기에 아래에서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시각에는 무척 불필요한 반복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중간에 또 하면 반복한다고. 왜 같은 말을 반복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투덜거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뚝 끊고 다시 앞으로 또 가는 사건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서둘러서 뭔가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강박에 우리가 마치 시달려서 사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강박하며 살아갈까요? 리아르트 데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잠잘 곳이 있네. 아이도 하나 있네. 내 아내도 있네. 우리는 일도 있네. 심지어 우리 둘 다 일이 있네. 또 햇빛도 비도 바람도 있네. 다만 사소한 게 하나가 없으니 새들처럼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없네. 라고 썼어요. 현대인을 가리켜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시간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살까요? 왜 시간은 그토록 빨리 허무하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산 것 같은데 왜 남은 거는 별로 없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도 시간을 사실은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내 사무적인 일 때문에 내 시간을 거기다가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인 한국인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시간의 향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 시간의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세요. 이분이 말하는 시간의 향기라는 건 단순히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지닌 시간, 즉 사색과 성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깊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향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현대인의 특징은 결국은 일 중심, 성과 중심,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빠르게 어찌하든지 빨리 앞당겨서라도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삶이 우리의 자아를 온자화시키고 분해시켜 버린다라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산성을 요구받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해내라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을 일과 소비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도구가 되고 자원이 될 뿐이지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고유한 의미와 가치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조급하고 막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마치 점들이, 하루라는 이 하루가 점처럼 쭉쭉 나열돼서 점들이 나열된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가 점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선이어야 되는데 오늘과 내일이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고 그냥 오늘은 오늘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이 시간에 하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점들로 매일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끝없는 현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점처럼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점이 찍히고 또 다른 점이 사라지고 또 다른 점이 찍히고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점들이 계속 찍히고 사라지고 찍히고 사라지는 그런 삶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소사를 잃어버리고 온자화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성과를 얘기해서 오늘 하루에 점을 찍고 내일 또 하루를 점을 찍으면서 점 찍은 하루는 지나가고 또 다른 점이 찍히고 또 다른 점이 지나가고 또 다른 점이 찍히고 이러면서 계속 사라져가는 현재들이 점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속성을 잃어버린 채 온자처럼 오늘 하루리 매 시간들이 온자화되고 쪼개지고 나열돼서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냥 쭉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한병철 교수는 시간의 향기를 잃어버린 향기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소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향한 우주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직선적으로 선을 이어서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종결이 되는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고 시간의 서사예요. 시간의 서사. 이 서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과거와 미래가 현재와 이어져서 내가 오늘을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을, 의미를, 목적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 중심, 일 중심으로 바쁘게 막 급하게 모든 것을 막 이루어내려고 살다 보니까 시간조차도 내가 조작하고 내가 막 앞당겨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그냥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매일 애쓰면서 그 시간의 의미를 묻지 않고 그냥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원자화되고 자아가 분열되어지고 매일 하루하루가 점처럼 나열돼서 사라지는 이 모습의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조급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 왜 조급하냐? 우리가 고요함을 참지 못하고 긴 것,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아주 마음이 그냥 다급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머무름의 부재, 머무르지 못하는 산만함, 그것이 바로 이 조급함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향해 사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하면 막 길게 막 느리게 하면 막 참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이야기도 그냥 빨리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막 늘어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냥 빨리 끝나도 될 얘기 같은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이걸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머무를 줄 알고 조급함이 아니라 고요함과 긴 것과 느린 것들을 맛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이클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가 사는 시대가 하이데거의 시대와 동일하게 조급함의 시대였고 사람들이 자아가 인격이 원자처럼 막 깨지고 분열돼서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시간을 회복하자.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셀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리수 꽃집에 담근 마들렌이라고 하는 차를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보리수 꽃잎으로 차를 만들고 거기에 마들렌 한 조각을 집어 넣었는데 그것을 차로 떠서 입에 딱 대는 순간 마르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자적인 전대미문의 행복감. 단번에 나는 삶의 굴곡에 무관심해졌고 삶의 짧음도 감각의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무언가, 보통은 사랑만이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났고 이와 동시에 나는 어떤 진위의 물질로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프루스트는 마르셀이 느꼈던 이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량의 순수의 시간, 즉 향기로운 수정이 일어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라면 마치 시간이 밀봉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데 이 항아리들 하나하나에는 사실은 전혀 다른 빛깔과 색깔과 온도를 간직한 채 시간적 성분의 천상의 음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시간의 향기가 풍겨 나와서 우리로 새로운 맛을 맛보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의 향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마샬 맥루인이라는 사람도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뇌가 작동하는 동안 뇌 조직에 자극해지는 여러 자극들이 많은 기억을 일깨운대요. 근데 이때의 기억들은 특수한 향기와 냄새에 흠뻑 적셔져서 이를 통해 하나의 단위로 묶여서 초기의 경험에 근간을 잃는다는 거예요. 즉, 이 향기가 역사가 깃든 장소이기 때문에 이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전의 이야기들과 소사적 이미지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로 결합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결국 우리가 시간의 향기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조급성을 버리는 거예요. 왜? 향기는 조급하지 않거든요. 향기가 다스리는 세상은
가속화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향기는 언제나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통해서 이 향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느린 것, 긴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느리고 길어야지만 이 향기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마르쉐리 마들렌의 향을 맛보면서 음미하에 있던 그 긴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향기를 맛보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고 사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요단강 도와 기억을 12돌에 담아서 마치 우리가 그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2돌은 마들렌 향이에요. 특수한 향기와 냄새에 우리가 흠뻑 적셔져서 과거와 미래를 끌어당기는 끌어모으는 이 시간의 중력에 우리가 붙들려서 과거와 미래가 오늘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성경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막 우리가 일을 하고 빨리 성과를 이루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려면 요단강 도와 빨리 하면 되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왜 우리를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색하고 성찰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가 마치기 전에 12돌을 취하고 기념하는 이 이야기를 사장 전체에다가 그냥 할애해서 뚝 여기다가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나오는 12돌을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살면서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나쁜 거는 기념하지 않죠, 사실은. 하지만 좋은 것은 대부분 기념일로 정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벌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시간을 좀 잊지 않고 끝까지 오늘 본문 뭐라고요? 영원히 기념한다고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영원히 기념해 줬으면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요단 도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이런 기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왜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한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했던 일이 지난주에도 이게 좀 뭘 했어요? 홍해 사건에 대한 진지한 기념, 기억 이런 성찰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만나가 없다고 광야에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원망을 해요. 바로 그 다음에는 물이 없다고 마라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출애굽 16장 17절에 보면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1세대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1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광야 2세대에게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는지 저 땅은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고 묵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12도를 취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다 건넜잖아요. 1절도 다 건넜다고 돼 있고 11절도 다 건넜어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요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12명만 강 가운데 남아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까 말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도를 취하고 그 12도를 가져가서 영원한 기념비로 기념의 증표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마들렌 차처럼 지워지지 않는 향기를 시간의 향기를 맛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12돌 사건의 의미를 21절, 24절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24절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24절 끝에는 너희가 지금 강해를 건너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5장 1절까지 강조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2번 반복하죠. 24절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호와를, 그리고 5장 1절도 여호와께서 요단을 말리신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요단을 건너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요단강 이 도하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는 이 의미를, 이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지금 이 사건을 벌이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에요? 3장처럼 4장은 동일하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왜? 언약궤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건 1절에 있는 단어예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근데 이 단어가 3장 17절에 이미 써있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매를 똑같은 7단어를 3장 17절에 썼던 걸 4장 1절에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고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 없는 불황자들을 부동산 주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나라를 세우겠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너가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을 끌고 갔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7절, 13절에 등장하는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고 궤 앞에서 12명이 돌을 취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건넜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건넌 것처럼 너희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는 이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16절에 나오죠. 그동안은 언약궤 하다가 16절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갑자기 언약궤 이름이 증거궤라고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을 증거하는 게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증거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돌들을 말할 때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증거궤라는 말은 궤 안에 담겨있는 이 계명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증거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은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는데 11절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절은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근데 11절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건너갔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저자가 지금 10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동쪽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11절은 이미 건너온 시선으로 이제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볼 때는 백성들이 언약궤 앞을 지나갔지만 이제 서쪽에서 보면 이미 건너온 백성들이 언약궤가 자기들 앞으로 건너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건넜고 그리고 가장 늦게 건너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백성들 진 앞에서 앞서 나가다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 뒤로 건너가서
백성들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막고 그리고 홍해로 들어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건너오시고 홍해가 하나가 된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건너셨고 가장 늦게 건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라는 얘기예요. 가장 앞서서 나아가시고 가장 뒤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말리는 사건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요단을 마리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을 말리신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땅의 백성이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는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니 나의 강한 손이 역사에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재앙 티끌이 2가 될 때 술사들이 따라하다가 티끌을 2로 못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다. 여호와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 무슨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번에는 열재앙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능한 손의 그 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하고 달라요. 3장은 백성이 그리고 요수아가 그리고 여호와가 순서가 이렇게 진행됐다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그 명령대로 다시 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을 요수아가 하다라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복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복창하고 이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복창하고 백성들이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단강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 여호수아가 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위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3장 7절에서 요단을 건너므로 해서 네 이름을 내가 크게 할 거야 라고 했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모든 사회에는 권위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고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필요하고 모든 시스템은 리더가 필요하고 리더에게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주의를 싫어하시지만 권위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권위가 필요하고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해요. 그 리더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수아를 철저히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절을 이 중간에 떡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시대에 듣다가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 당신만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같이, 모세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말했고 3장 7절에도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시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요수아를 모세와 똑같은 존재로, 즉 하나님은 모세와 1대1로 얘기한 것처럼 요수아하고도 1대1로 얘기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했던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단순하게 강을 건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려면 항상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그 땅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본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리더.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죠.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봐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거기다가 초막을 셋을 찍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 호련히 모든 것이 갑자기 구름 속에 사라지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세하고 얘기한 것처럼 요수하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본이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장 8절은 백성들이 요수아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가 이른 것처럼 똑같이 요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8절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밟고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서 건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지금 건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냐면 앞으로도 요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20절에 이 기념비를 12돌을 길갈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요수아 리더인 요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12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기념비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수아가 또 요단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즉 요단 서편으로 가져가야 될 12돌 말고 요수아가 거기다가 직접 12돌을 또 세웠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거기 있단 말은 지금 거기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거기 돌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역사성을 증언하는 증언, 즉 목격자의 증언을 여기다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은 거기 없지만 이 성경 본문 속에는 변함없이 그 돌이 거기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12돌을 요단강 가운데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요단강이 다시 물이 흘러오면 12돌은 쓸려서 없어져 가거나 급류니까 사라졌을 텐데 굳이 왜 여호수아는 여기다 12돌을 세울까요? 12이 뭐예요? 항상 12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12돌은 저 바깥에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이 여기 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항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의 그 죄,
그 원망했던 그 첫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2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항했던 그 죄의 기억들을 요단강 속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일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호수아의 핵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로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강 가운데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걸어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 12돌, 이 12돌이 기념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당연히 12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철저하게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가 돼서 서로 끈끈하게 믿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12이 마치 점들처럼 하나의 점처럼 분열되어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모든 점들 12개가 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언약 백성의 하나의 선이 돼서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시간의 향기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12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즉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5장 1절에 나오는 이 고백,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을 말리신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게 어디 나왔어요?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서 했던 고백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실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라합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의 목적인 거예요. 물론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도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선교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이유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12돌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 했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4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이유는 단지 빨리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12돌은 무슨 돌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의 향기를 품고 있는 돌이 바로 이 12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온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달로 삼고
10일째 되는 날 너희가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달 10일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는 유월절 예비, 즉 유월절 사흘 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흘절 시간이 뭐냐? 어린 양을 선별하고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유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넘어서면 5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일이 지나고 12, 13, 14일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해가고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을 이 10일에 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일이 무슨 날이라고? 유월절 예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어린 양, 진정한 어린 양으로 준비된 거야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도와줘서 건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세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시간의 서사를 쭉 이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서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서사 속에 멈춰서서 우리가 왜 요단을 건너는지 그 시간의 향기를 흠뻑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 그들을 세워두셨고 이 12돌에 그 시간의 향기를 담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19세기의 중국에는 향인이라고 하는 향시계가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향, 연기를 통해서 시간을 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향불로 연기를 피워서 시간을 쟀어요. 그거를 가리켜 향인이라고 했어요.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인데 이 나무 통으로 된 자두꽃 형상으로 된 잣나무나 삼나무로 만든 향이 있어요. 향. 그 향 안에는 향 가루를 넣어서 글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면 그 불이 향가루를 타고 불이 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향이 다 타고 나면 그 향가루가 그대로 그 자리에 도장처럼 찍혀서 그 안에서 향인 속에서 글씨가 나오고 식구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은 이 향인을 태우고 나서 이 향인이 다 타는 동안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 향인이 다 타고 나면 마지막에 그 안에서 새겨지는 글자, 식구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향기가 시간을 재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향인이에요. 그래서 향인을 가리켜서 향시계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돌이 바로 이거예요. 12항아리 아니면 시간의 향기를 담은 향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돌들은 과거와 미래를 끌어당기는 시간의 중력을 통해서 현재를 모아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왜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를 자녀들이 우리가 충분히 그 시간을 향유하고 느끼고 맛보게 하려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12돌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향인처럼 우리 인생이 다 하고 죄가 남으면 그 죄에서 진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향시계처럼.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이런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삶이 부모 세대가 향인이 되고 12돌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진리들을 맛보고 그냥 핵분열을 되고 온자화돼서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점처럼 찍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날려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시간을 살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왜 오늘 하루이 있는지를 내일과 연결하고 과거와 연결하고 어제와 연결해서 오늘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의 향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요단강 사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왜 사는지, 오늘을 왜 보내고 있는지, 내일은, 어제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냥 끊임없이 사라지는 현재일 뿐이에요. 사라지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과거부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의미 있는 현재, 가치와 목적이 있는 현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